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오늘 제목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사랑 예수 동행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으시고 또 한 번의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모든 지금 그 기류가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기류는 뭐냐 하면 부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안진병이나 문둥병이나 질병으로 있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못 와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건 실화인데요. 아주 인텔리한 두 부부가 있어요. 명문대도 나오고 직장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자녀가 좀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 교회 신앙이 뭐냐 하면 그 당신 뭐가 잘못된 거야.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아마 당신에게 이렇게 안 좋게 하신 거야 라고 해서 새벽 기도도 하게 하고 헌신도 드리게 하고 또 작전 기도도 하게 하고 매일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그 부부는 기쁨도 없이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잘못한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그냥 걱정이 없는 거여야 돼요. 걱정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다 잘 풀려야 되는 거야. 자식도 잘 되고 그냥 근심 걱정도 없고 태평성대가 이루도록 끊임없이 와서 비나이다 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부적이라도 써서 삼재를 막든지 뭘 막든지 해서라도 이겨나가고 구술을 해서라도 그걸 다 이겨나가서 평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우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해요. 종교의 하나님이었다면 끊임없이 와서 복 자체를 구해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해주고 아프면 낫게 해주고 다 좋게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종교의 관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화도 안 내고 매도 안 때리고 그렇게 사셨나요? 키울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면 굳이 간섭할 일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든 나쁜 짓을 하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요즘은. 근데 내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오늘 신앙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의 어떤 관들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뭐가 되려고 하냐면 부자가 되려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야. 너 당연히 어디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이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지를 않지요.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뭘 좋아하더라? 한 글자. 돈을 좋아한다. 그들도 돈을 좋아한 거예요, 돈을. 그래서 배부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등 따시고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합법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게 신앙에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인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이게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은 돌아다니는데 다 가난한 사람 돌아다니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돌아다니고 예수님은 뭘 지키지 않고 왜 맨날 먹으러만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함께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보면 부자 청년이 한 부자에 나오잖아요. 제목에 성경의 제목에 보시면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는 다른 것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것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생과 생명에 대해 관여하는 사람인데 좀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것과 내가 영생하는 것과 그것과 구원받는 것과 그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명제를 정확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버리라 그래요? 탐심을 버리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뭘 더 하려고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탐심인데 그 탐심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생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형제끼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지금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다 이것 갖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얘야 그 가진들 아무 소용이 없어. 많이 가져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 돈 많이 가져봤자 나와는 전혀 의미가 없어. 너 나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부터 좀 알고 가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길을 허락하신지를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훈련의 과정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분을 구원받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표징이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받았으니까 뭐 예수님하고 내가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고 이제 뭐 해주세요? 예, 복 주세요.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교회 지금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흘러오는 내려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제는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해서 많이 가져도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아까 봤더니 오전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더라. 다른 걸 또 쫓아가더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의롭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사람이라고 분명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본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해요? 좀 많이 주세요. 좀 뭐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거리가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자체가 벌써 죄예요. 알고 보면. 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해결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청년은 결론은 해결을 못 받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엄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도 비유죠, 그죠? 뭐에 대한 비유예요? 부자에 대한 비유,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부자로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이 사람은 맨날 잔치했어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요. 부자라 해도 매일 잔치해요, 안 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부자인데 매일매일 잔치를 했어요. 좋은 옷 입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는 거 보면 교회는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 아니었어요. 이게 영생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 오히려 이게 더 해가 됐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 결론은 누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신 그 기한이 끝나니까 그 기한에 대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이 말. 이 땅에서 뭐 했냐.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이 비유의 뒤를 보면. 거지는 육체의 생활이 거지처럼 힘들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은 걸 알죠. 그게 그 결과가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뒤쪽에 끝에 보면. 근데 그걸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따랐더라. 그 말 안 따랐더라. 아이고, 나 뭐 교회 나가서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걸랑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그거 좀 뭐 잘하는데 당연히 천국 가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천국 갔더라, 안 갔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는데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좀 다시 돌려보내가지고요. 그냥은 안 믿을 거예요, 걔들도. 어떡하, 나사로는 맨날 그 집 앞에서 있었으니까, 거지도 같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면 자식들이 아마 정신 차리고 여기 안 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답해요? 거기에도 선지자들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태평하고 잘되고 예수 믿는 아주 최고의 샘플이죠.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돈도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구제도 해요. 또 누구 만족을? 자기 만족이에요. 구조도 하고 뭐도 좀 자선도 하고 뭐 나중에 또 주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될까봐 그거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쬐끔 흉내만 내는 거. 그런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너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삶의 부유함과 삶의 넉넉함과 삶의 문제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고난도 되고 매도 되고 모든 걸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양육하는 과정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 사랑인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셨던 그 방법이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과는 사실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 자,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어떤 걸 봐요? 죽음을 병들어서 죽음을 맛보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주고 예수님이 함께 해줬으면 뭐 해야 되는데 죽는 게 없어야 되는데 병드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병들기도 하고 뭐까지 막 하더라. 그리고 세상 사람 봤을 때 야, 저 나사로 뭔가 저주받았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으니까 병들어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의 신앙관으로서는 나사로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 가정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동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크나큰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고통을 맛보았잖아요. 그죠?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 하더라?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시는 과정, 주님의 뜻 가운데는 그런 일들도 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소경도 뭐라 그래요? 소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고름이 상처가 나서 고름에서 살이 썩어가면 고름을 짜내는 순간에는 분명 치료하는 건데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은 죽을 것처럼 아프죠. 그러나 상처는 지금 도려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치료받을 때는 육체의 어떤 삶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잘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사건이 생기지? 왜 사고가 생기지? 자꾸 이런 관점만 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이걸 보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와서 울며 불며 또 기도원 가며 산에 가며 나무 뿌리 뽑으며 밥을 굶어 가며 뭐예요? 문제 해결만 맨날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해결 받으면 더 잘 믿어야 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해결 받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 시간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응답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해결받는 게 목적이니까 해결 받으면 뭐 하려고 나와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또 뭐예요?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 빠지면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지면 그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과 사랑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과 사랑의 과정이에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더 뭐가 돼요? 문제랑 상관없이 나는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온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문제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거 해결받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아프다가 건강 되찾으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죠. 근데 점점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인물들도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사실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목회하시고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직접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안 돼요. 안 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요 끝없이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도 주고 형통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그럼 계속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딱 왔어요? 시험거리가 딱 왔어요. 문제거리가 딱 왔어요. 요셉은 그 문제거리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이거는 믿음을 지켰으면 상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와요? 감옥에 갇혀 전과자가 돼버리네요. 그럼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고요. 주님이 왜 이 길을 행해 가시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영생이 목적이에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목적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부유해지고 이곳에서 이름을 높이고 이곳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길을 함께 가시면서도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이키게 해야 되죠. 더 나은 것,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지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지시고 그가 또 먼저 지시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뭐 더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목적하며 갈 수 있는지를 흔들어 보시고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온전함으로 달려가도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아직 몰라요. 주님께 가봐야 알아요. 할렐루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정확하게 예수님께 가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분명히 나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밉보였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신앙으로는. 부자는 야 나는 뭐 이렇게 맨날 잘 나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조상이 뭘 했을 거야 라고 아주 맨날 떵떵거리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역전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들고 칭찬받을 줄 알고 왔는데 천만의 말씀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적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걱정이 없고 잘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영생하고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전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뭘 버리라? 탐심을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것 외에 나머지 세상에 속한 것은 탐심해도 빨리 버려. 그래야 생명에 이룰 수, 영생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19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옥에서도 함께 하셨대요. 옥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 같은 데서 함께 하시지.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이 종교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뭐 함께 하실 데가 없어서 감옥에 함께 하시고, 아니, 예수님 감옥 같은 데서는 함께 안 하셔도 돼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 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감옥에도 함께 하시더라.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래서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써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예? 억울하게 매맞고 전과자 되고, 그것도 39대 죽을 똥 살똥 하는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매맞고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다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에요. 할렐루야. 천하를 다 가진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러분에도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에 갔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정말. 예, 무엇이, 아니, 어떤 환경에 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형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 형통함인지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높은 자리, 왕의 자리, 이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큰 것에 안심하시지 않아요. 별볼 일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함과 질병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낮추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길이 안 열려. 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인자를 더하시면 길이 생각대로 탁탁탁 열려야 되는데 자꾸 꼬여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있어야 돼? 2년을 더 있어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보시면 알아요. 성경에. 시편 105편 16절을 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아, 이거였구나. 감옥에서 착고를 차이고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서 2년 더 머무르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이게 기르심이고 양육이었구나. 우리의 방법대로 감옥에 안 가면 좋겠는데, 안 가도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낮추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은, 요셉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더라? 양식을 의지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다 기근들게 만들어. 7년 동안 기근들게 만들고 나서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뭘 먼저 보내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희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요셉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셨더라.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예, 자상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범사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나를 보내시고 파송하실 때는
거기 또 뭐 하나님의 뭔가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잘 바라보고 주님 이게 변함이 없으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야 분명히 이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분명 약속했는데 나가면 금방 해결돼. 그 하루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누가 하셨더라? 주님이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더라. 인내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하신 분 같아요. 무조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맨날 이렇게 생고생 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까봐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키우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시기해서 팔았는데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요셉을 건져 환난에서 내신 건데 부분적으로는 뭐 했어요?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전과자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몇 년을 억울하게 더 썩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이 환난에서 건지신 과정이었다. 이게 내 방법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간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운지 아세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 장면에 용서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그게 있어서 원수를 뭐해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더 축복한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만 얘기하지 그 고난의 과정에서 훈련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간 그 길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다 유현진만 부러워해요. 유현진이 되기까지 힘들었던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수없이 있었죠. 예. 그걸 다 빼먹는 거예요. 그걸 다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나중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뭐 해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되고 국무총리도 잘 나가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고난의 과정이 더 많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그 국무총리의 그 길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것이 저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걸 주님이 보셨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상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포로된 포로 속국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남보다 몇 배, 또 다니엘은 10배나 지혜를 막 심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야 축복받았다, 정말 잘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과정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6장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남보다 일찍 왕궁 학교를 졸업을 하고 5급 관리가 돼 중앙 관리가 됐어요. 출세의 가도를 달렸어요, 사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가 됐고요. 속국인데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포로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왕궁 학교를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발탁되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봤더니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야 되는 훈련의 과정에는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잘 되고 높아지고 국무총리,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되죠. 그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심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연단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중심이 있다라는 걸 봐야 돼. 그게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똑같아요. 다니엘처럼 3번씩 하루에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참 기도하면,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요즘 교회에서는 그러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다 응답도 하시고, 아마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 기도 못해서 나는 복 못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면 당연히 형통할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해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안 했으면 사자굴이 안 들어가는데 하다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잘 보시자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을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포로되게 하시고, 포로된 곳에서 왕궁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 지혜를 10배나 더 주시고, 그 과정에 축복하시고,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되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생기더라. 그게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관리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많은 음식들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어떻게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방의 관리로 뽑혀가지고, 아니 속국의 나라에, 포로된 나라에서 관리가 된다는 게 쉬워요? 그것도 백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셔갖고 풀려서 그렇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풀목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풀목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오히려 더 뭐더라? 축복이더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8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78편. 78편 52절입니다. 시편 78편 52절. 합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길을 가신 그 길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라의 사건도 있었고 롯뱀의 사건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있으는 그 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처럼 인도하셨더라? 양처럼 양육하셨더라. 인생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이 평탄하지만 않았어요. 이 말만 보자면 잘 왔어요.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아주 형통한 길로 잘 왔어야만 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는 순환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하셨더라? 양을 돌봄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하셨더라. 인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간순간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것들이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가 있다고. 부자처럼.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처럼 당연히 나는 잘 했는데, 교회도 안 빠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3번씩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의 동행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그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부유해지고 잘되고 형통하는 거, 그것과는 전혀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전제하고 말씀하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뭐도 있다? 위로도 있다. 위로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가고 진리를 향해 가고 가족도 없이 자기가 천막을 기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살 수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심한 고난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유를 알게 됐죠. 왜 그렇더라? 자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고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뭐 주셨더라? 고난을 주셨더라. 근데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뭐가 있었어요? 위로, 동행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있을 때에도 풍랑 안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주셨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 위로함이 있더라. 고난이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더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봅니다. 고린도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함이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했어요. 예? 이게 인생이에요? 진짜 이게 인생이에요? 개고생이지. 근데 그가 항상 기뻐하더라. 항상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위로하셨더라. 결론은 사도 바울이 답을 얻죠. 이걸 통해서 내 뭔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오직 나와 함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겸손해지고 내가 점점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이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뭐 하시더라? 이끌고 가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뭐 스스로 할만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이러면요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주님께 없어요. 뭘 의지해요? 그걸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하든지 가문을 의지하든지 남편을 의지하든지 아내를 의지하든지 그 결론은 예수님 못 만나요.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고생이 아니라 누가 위로하시면 항상 기뻤더라. 고난 가운데 있었더만 기뻤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형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런 기쁨이 없더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도 이 재산을 잘 물려받아서 잘 살게 만들지? 맨 믿고 이 고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맨날 찌찌하고 힘들고 그런데 여기 목사님 죄송하지만 노예 같은 데 가면 저 보면 소망이 생긴대요. 뭐 이렇게 맨날 웃냐고. 힘이 생긴다고 위로를 받으신다. 맨날 가봤자 예수님 동행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연금이라도 있고 그분들은 늦게 목회를 해서 뭔가를 자기 집이라도 있고 땅이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유하는 이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필요한 만큼 주고 잔뜩 뭘 자꾸 하시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돈을 주시고 뭘 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더욱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주신 거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잘못 깨달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다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왜 고난을 허락하신가?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며 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데려가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유익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고난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판 못 듣던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니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우리 유익인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기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고 채찍질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시며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를 징계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인생의 고난이게.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감사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들로 대우하세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을 봅니다. 신명기 8장.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사장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굶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힘들고 광야의 길을 이끌고 가셔도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이게 아들로 훈련하시고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굶주리게 했다가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만나 먹여주셔. 다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너희들이 사는 게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겸손케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아들을 양육함 같이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했어요?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40년 내내 한 번도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그러다가 결론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양육하고 양을 보호하신 같이 그렇게 푸른 초장 시름하는 물가로 인도하고 잘하고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죠? 내 만족을 안 채워준다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응답해주고 먹여주고 회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말이에요. 내 뜻대로 갔다간 결론은 어디게요?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아니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들도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말단부터 올려야지 정상이죠. 위에서부터 낙하산했다가는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좀 힘든 사람들이 올라가죠. 뭐 농수산부 장관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되면 좋은데 이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정책이 안 맞는 거예요. 교통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부도 그렇고 엘리트들만 뽑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장자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디까지 무덤까지 낮아져야 되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진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그것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부하려고 하고 이게 교회나 종교회나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에서 남부도보다 뭐 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이것부터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맛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사랑의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이 나올 수도 있고 웅덩이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잔디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요. 왜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고 양육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하시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며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반드시 뭔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